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근자에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제임스 패커의 책이 아니고요. 제임스 평가하기를 제임스 패커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저술한 책이 근자에 나왔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걸 쓰신 분은 이제 마크 존스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 책의 서론에서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 그 하나를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제가 이걸 좀 요약하고 각색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개인 구원에 훨씬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데 급급하다.
그래서 일리로 서점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실용서적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술한 책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이 생에서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사실상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그의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청교도의 그 책들을 다 보니까요, 실용서적보다는 거의 다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내고 풀어놓은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는 그런 책들은 거의 찾아보기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청교도 서적들을 요즘에도 많이 읽는 거잖아요. 실용서적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우리가 신앙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중심이 오늘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노아 부부의 대화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거예요.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그들 부부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하나님을 맛본, 제가 제목을 맛본다고 써놨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맛보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참 방대한 주제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런 특권을 얻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언급해드리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의 그 절정에 마노아의 부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들은 거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 마노아의 부부의 상태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는 표현들이 없어요. 이 반대로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한나죠. 한나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는 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마노아 부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심각한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처럼 마노아 부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상태를 깨닫지도 못했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얻은 인생이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부분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노아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마노아 부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고 맛볼 수 있어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 우리 교회 많이 하잖아요. 그 지식을 많이 듣는다 하여
그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오래 기억에 남고 또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울리고 내 영혼을 울리고 정말 그 말씀에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붙잡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린다는 부부 한 몇십 년 동안 같이 함께 산 부부들 가운데서도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부모님들에 의하면 어느 날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것도 몰랐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간다는 것, 부부 간에서도요.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특히 윗사람을 알아가는 건 더욱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앞으로 나랑 교제합시다 하면 우리는 좀 두렵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뭔가 그 사람을 알려고 막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정중히 듣고 경청하고 예우를 갖추는 그러한 태도가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을 대할 거죠. 맞죠? 그런데 이 대통령님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어느 날 내가 우리 한국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줄줄줄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를 동참시켜 주겠다니 얼마나 놀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만호와 부부에게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고 은혜가 없죠.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면에서 이제 만호와 부부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오늘 그 장애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상의 잔재라고 저는 표현하겠어요. 우상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좀 말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측면에선 그래요. 우리 측면에서 자 이렇게 얘기해요. 만화의 아내와 만화의 신앙이 오늘 비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비교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만화의 아내의 신앙에 주목하도록 오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남편이 만화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죠?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만화의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더니 6절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고 배경이 어떻고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그러자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했어요. 야, 정말 그 위대한 아기를 우리에게 태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근데 마노아에게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마노아의 아내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뒤에 서로 이제 좀 이따가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후반부에 이르러서 분명히 마노아가 그 남편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요. 마노아에게서는 우상의 잔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맛보는 데 좀 장애물이 있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는 우리가 마노아의 아내처럼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을 어떻게 추구하고 그 맛본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마노아입니다. 먼저 마노아는요,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났지만 지금 그 마노아의 마음과 생각과 그 의지 속에는요,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실제 나타나서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두려움,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두려움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에게만 관심이 있냐면 위대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만 아주 골몰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아기가 날 것이고 나신이로 키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맞는 건데,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지? 왜 이 시점에 나신인으로서 이 아이를 주시지? 도대체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노아는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즉각 듣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주시는구나. 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중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2번 반복돼요.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 인물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그 아이를 우리 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정말 위대한 인물들로 길러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아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르는 게 마치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아집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특히 15절부터 나타나요. 우리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준 것은 어떻게 양육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그 전에 아내에게 들은 것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냥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더도 덜도 말고 그의 기도와 그의 요구에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 먹이지 말고, 삭도 대지 말고 나신으로서 살아가라. 그것만 제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마노아는 너무 이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그는 그에게 온 사람이, 그의 아내는 좀 하나님의 사람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전혀 몰라요. 그냥 사람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 새끼를 대접할 테니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 그 음식 먹지 않겠다. 거절하죠. 그리고 그 음식을 만약 번제로 준비하려거든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다시 돌리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절에 또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러나 역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것도 그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지금 보니까 말씀도 이렇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기를 낳게 했다면 그때부터 숭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당신을 숭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심이 자기로 똘똘 뭉쳐 있어서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네 동기가 뭐냐? 이름을 묻는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뭐냐? 너를 위함이다. 분명 당신을 위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겠다 했지만 결국에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자신에게 위대한 아기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기가 정말 이제 그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고 묻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그런 질문들을 통해 원하는 답,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마노아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마노아의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마노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는가? 동전의 앞면이죠. 그는 아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심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 사람을 점점 바꿔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지금 마노아의 상태입니다.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마노아가 지금 더딜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뒤에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시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났어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올려가십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그래서 그 부부가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20절이에요. 20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이 휩싸였는데 반응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갈리죠. 마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노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마노아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 죽겠다. 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똑같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렸어요. 놀라운 광경 앞에. 그러나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죠.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젠 우리 죽겠구나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죽일 거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도 우리의 손에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맛보는 신앙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 자신과 환경에 휩쓸려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일어나서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금세 불안정해져요. 휘둘려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오전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셨죠? 얼마나 감격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옳으신 분이시지.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성경에 우리를 맞춰야지. 아멘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꾸만 그냥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너무 휘둘려. 하루에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5만 가지 생각에 말씀이 심겨졌다가도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이 말씀이 이게 맞나 의심할 때도 많고 또 특히 감정이 너무 문제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감정이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 우리 사람의 감정은요. 지금 보세요. 분명 앞에 마노아 남편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고 아들을 주겠고 죽으면 아들 어떻게 낳아? 아들 어떻게 키워? 키우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깜짝 놀라 어느새 두려움에 자신이 사로잡혀서 우린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얘기할 것은 뭐냐면 아직 자신의 속에 우상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우상에 더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말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스림을 받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맛보는 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개념 정리.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내 안에 잘못 생각하던 거, 잘못된 감정, 잘못된 그런 의지, 신앙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8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하고 8절, 7절 말고요, 6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추구하고 맛보는 그 신앙인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마노아처럼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고 감정이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지는 알고 그 목적이 선함이 있으심을 알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8절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지금 그 감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지표가 분명하죠.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요, 삶에서 생각이 말씀에 이끌려지고 감정이 말씀에 이끌려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은 감정, 죄의 지배를 받은 생각들은요, 거짓 감정, 거짓 구원의 확신도 날 수 있고요, 자꾸만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이렇게 자라라는 것이 없으면, 다시 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남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막 들은 지식적인 말씀으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덮어줄 수도 없고, 실제 그 하나님을 맛본 그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신앙으로 더 깊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책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살펴봤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배운 말씀들을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듣는 것, 목사님을 통해 또 지금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 한 주 동안 말씀을 듣죠.
집에 가서 다시 꺼내서 묵상하십니까? 정말 그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묵상을 하라고 주셨어요. 마치 그 소가 낙타인가요? 씹은 다음에 그것을 잠시 저장해뒀다 다시 씹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이 더욱더 골고루 하고 건강하게 그 소가 자라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가 깨끗한 짐승인가요? 모르겠지만 여다님 갑자기 아까 목사님 말씀 때문에 생각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어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암송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암송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정확히 생각나던가요? 암송에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쏟아집니다. 암송해야 돼요. 자, 자꾸 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린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더 짚고 가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예요. 만화는 어떻게 기도했죠? 우상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소원, 자신이 원하는 것 기도함으로 열심히 기도하므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관철시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 우리 왜 하는 거죠? 기도 왜 하시나요? 기도는요. 나의 못함을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니까 해보니까 안 되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화는 자신의 아이를 태어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이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너희는 못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주된 가장 첫 번째 되는 제목이 뭘 주셨죠? 성령을 구하라. 가장 귀한 것 중에 성령을 구하라고 주셨어요. 왜 주셨죠?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더욱 그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단에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성령님이라는 분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고 왜 주셨나요? 저는 그냥요, 나를 힘있게 하시고 그 있잖아요, 막 방언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그냥 그런 오히려 인격자신 것보다 나를 그렇게 힘주시고 내 인생을 마치 슈퍼맨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우리의 구원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굉장히 힘든 고충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씀을 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제가 성령님을 배우고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를 변화시킨다.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 열매로 나의 구원 여부를 너무 심각하게 점검하는 것을 배워서 제가 그 성령님을 대할 때 좀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다시. 그 전에는 새로운 분으로 이해하면서 마음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9가지 열매 주세요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봐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넘어지는 죄에 내가 계속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님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시 바르게 배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마음 속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자꾸 열매 맺는 것 가지고 내 구원 여부를 점검하니 내가 죽어라 또 내 안을 파는 거예요. 왜 이 열매 없지, 저 열매 없지, 이 열매 없지, 저 열매 없지. 그리고 또 내가 만들어내려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성령께서 해주시겠다.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보는 관점도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꾸 저는 성경 볼 때 베드로는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하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식으로 자꾸 성경 말씀을 보고 자꾸 그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구나.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저를 건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 그리고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도에 더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제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감격되니까 더 신앙생활하는 게 수월해지더라고요. 점점.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배운 지식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삼손을 통해 제가 큰 변화를 받았어요.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삼손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제 나름대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는 노력들 필요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앞으로 만화와 부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만화와 부부가 어떤 인생을 걸어갈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삼손을 태어나게 시겠다 하셨고 나신이를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화와 부부라 한다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야.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오늘날로 각색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신으로서 지켜야 될 거 정말 온전히 지키고 누가 봐도 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는 진짜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런 기적을 주신 사람이 맞구나 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정말 성실하게 태교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원하신 대로 태교도 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점점 그 아이가 자랄수록 그 아이는 엇나갔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순간순간 그 아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낙담했겠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만화 부부가 붙들었던 건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었을 거예요. 만화의 아내 부부도 경험을 했잖아요. 과거에 불꽃 가운데 올라가신 하나님을 통해 만화는 자신의 감정이 두려운 감정에 휩싸여서 그 현상을 보고 좌우됐었지만 이제 그 삼손이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바로잡고 아니야, 분명 아이가 저렇게 엇나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마음을 바로잡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은요, 나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집중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았나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큰 구원의 확신이 이르려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에 관련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일요일에도 나와서 정말 시간 낭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될 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고난에 닥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겉으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영화롭게 되고 결국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마주하여 눈물 씻고 해함이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즐거움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 하나요? 두 번째는 말씀. 두 번째가 왜 생각이 안 나? 세 번째가 오케이. 세 번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삶에서 나타난 열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안 되던 거, 내가 내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끌려다니고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끝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확신이 서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는 그 신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고난을 주시죠. 결국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저도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기도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떨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까요? 역시 고난이 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서 결국 은혜의 수단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게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죠. 지금 마노아 부부도 그런 길을 걸어갈 텐데 나중에 결국 삼손이 죽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삼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깨닫고. 삼손뿐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20년 동안 그는 사기치는 인생이었어요. 사기치는 인생.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물론 그 마음에 어머니를 들어서 자신이 장자가 되리라는 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자기 노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그 영을 속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하나 빚어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보내셨죠. 그래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기 당했죠? 14년 동안 라헬을 얻고자 뼈 빠지게 고생하게 일했잖아요. 7년 동안 일하면 준다고 했는데 웬걸 저녁이 지나고 나니 첫째 그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서 참 남자들 그러면 안 되는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기당해서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달라. 막 뭐라고 하고 막 끝받치기도 할 것 같은데 또 7년을 일해요. 참 웃기죠. 7년을 일해서 그 아내를 얻습니다. 그럼 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을 얻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라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또 속이죠. 또 속여. 또 자신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들을 불려서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과정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가 봅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속여가지고 그걸 또 뺐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또 도망자의 신체가 죽을까봐 또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다 드디어 어디에 이르릅니까?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야복강 나루토에 이르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 이르러서 자신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어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군대를 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나 보다. 내가 옛날에 사기쳤을 때 형이 나를 죽인다고 했지. 지금 또 나를 죽이러 오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알고 보니 그냥 형이 오랜만에 보는 내 동생 보고 싶어서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제발 아무 일 없도록, 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씨름이 시작됐어요. 옥신각신 정말 간절하게 씨름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버리셨죠? 환도뼈를 팍 쳐버리셨어요. 분명 환도뼈를 치지 않고 축복을 주셨다면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두 다리로 도망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네 머리 믿고 네 힘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를 의지해라. 아마 야곱은 그 순간 이후부터, 그 이후에도 더 어려운 고난들을 겪습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 쩔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일들이 나에게 닥쳤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결국 그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 갔을 때는 우리 그 놀라운 모습 아시죠? 그 애굽,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그 바로 앞에서 그냥 축복을 해버리는 담대함.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고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신앙들을 놓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현재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멘. 부족한 만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 중심을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은혜로 진행케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길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화 부부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